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의 미타선원 행복선 명상센터에서 부처님의 명상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 하림이라고 합니다. 요즘 이제 명상에 관심이 많은데 명상이 무엇일까 이런 이제 궁금증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명상은 어디서 과연 왔을까? 이런 궁금증이 저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오래 찾다 보니까 결국 명상은 부처님의 삶에서 나오지 않았는가? 그런 거를 좀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늘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이제 행복선 명상이라고 붙여서 하는데, 그 기준점을 항상 부처님의 삶에서 기준을 두고 있고, 거기서 이제 당신이 경험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대한 것만 이렇게 뽑아서 우리한테 전해주는 게 이제 대념처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타마 붓다의 생애 이 책을 우리가 교재로 늘 쓰고 있고, 부처님은 어떤 고민을 하게 됐고, 그 고민을 또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길을 찾았고, 그러다가 이제 당신이 발견한 그 길을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걸 이제 45년간 우리한테 전해주기 위해서 일생을 노력을 하셨죠. 그래서 이 수행이, 명상이 결국은 부처님이 그 번뇌에서 벗어나는 그 길을 가는 과정에서 당신이 체험했던 그런 내용들이더라고요. 다 보면. 그래서 당신 삶과 이 수행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행만 들어서는 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 또 어떨 때 이렇게 하라는 거지? 그런 게 분명하지 않을 수 있는데, 고타마 붓다의 생애를 보면 좀 더 이렇게 살이 붙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서 항상 같이 보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대념처경에서 이제 몸과 마음으로 경험하는 모든 일상에서 알아차림이 있어야 된다. 그거에 이제 제목에서도 사티파사나라는 게, 그 파사나가 결국은 신수신법,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순간에 사티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괴로움으로 가지 않는 그런 예방도 되고, 또 괴로움에 빠졌을 때 다시 빠져나올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도 가장 중요한 건 사티다. 그래서 그럼 이 사티를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어떻게 사티를 수행할 것인가, 일상에서 그 방법을 이제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해 놓은 게 이 대념처경이 되겠습니다. 대념처경에는 서언이라고 있어요. 서문. 이 서문이 길지가 않은데, 우리는 이제 만나면 삼기하고 반야심경 하듯이 이제 그 부처님 수행 문화 그대로 하는 남방에는 만나면 삼기하고 이 서문을 반야심경처럼 그렇게 항상 독경을 합니다. 잠깐 소개하면,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꾸루지방의 깜마사 담마라는 꾸루족들의 읍에 머무셨다. 그곳에서 세종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종께 응답했다. 이 경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설했는가? 그래서 지금 명상으로 알려진 모든 것은 이곳에서 세종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존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이 도는 유일한 길이니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이다. 이 부분이 우리가 명상을 하면 뭐가 좋아지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명상을 해서 뭘 해? 이게 이제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목적대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분명하게 명상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가 체크할 것이 딱 나와 있어요. 하나는 청정이고, 청정은 이제 우리가 어떤 번뇌에 물들었을 때 거기서 우리가 물든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이제 내용이고, 근심과 탄식 이 부분이 이제 스트레스로 보면 근심은 이제 아직 생기지 않은 미래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으로 하면 불안 걱정에 해당이 되고, 근심과 탄식을 이제 건넌다고 하는데, 요즘에 스트레스 장애로 보면, 진단으로 보면 근심이 이제 곧 불안 걱정이잖아요. 탄식이 요즘 가장 많이 스트레스로 영향을 미치는 우울 장애인 거죠. 그래서 불안 장애와 우울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 여기에 이제 명상을 하면 그런 효과가 반드시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참고해서 명상을 그 우울 장애에 접목을 해서 노력하고 프로그램화된 게 이제 명상을 기반으로 한 그 우울증 치료라 해서 MBCT라고. 그리고 이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육체적 고통으로 가는 것을 좀 관리해 보는 것, 명상으로 하는 것, 안내하는 게 이제 MBSR, 존 카버튼의 MBSR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전 세계에 알려진 이런 명상 프로그램들이 결국은 명상으로 이런 근심과 탄식, 또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이런 것을 명상으로 스트레스를 대처해보는, 이게 이제 일상에 전해진 프로그램화돼서 전해진 게 전 세계의 명상의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는 우리가 스트레스 대처를 뭐 다 하지만 그게 옳은 방법으로 이제 길을 잘 못 찾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런 고통을 반복하는, 그걸 윤회라고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 방법으로 했을 때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이런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에는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명상을 공부하는, 해야 되는 우리가 이유다, 이렇게 설명하면 딱 맞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사념처라고 하는데, 사념처는 우리가 모든 일상인데 그걸 이제 몸으로 경험하는 거하고 또 보통 느낌으로, 그 다음에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또 법으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 놨어요. 그래서 네 가지가 결국은 매 순간에 24시간 매 순간에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24시간 내내 이런 경험을 할 때마다 그 사띠가 있어야 된다,
그거를 잘 대해야 된다.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우리를 괴로움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 오히려 이제 그걸 통해서 명상을 할 수가 있고, 명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명상의 대상으로 삼았을 때는 우리가 그걸 통해서 무상함을 깨달을 수 있고, 또 번뇌로부터 이제 번뇌의 실체를 알 수가 있는, 그래서 더 이상 번뇌가 나타나더라도 그거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이제 길에 갈 수 있다. 그래서 명상은 그냥 멍하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대상이 필요가 없으면 이 신수신품 네 가지로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명상을 해야지 한다면 일단 우리가 보통 멍하다라고 하는 거 일단 이제 잡고 있는 걸 내려놓기 위한 것이고, 내려놓고 나면 그 다음엔 집중을 해야 돼요. 대상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할 거냐? 그게 이제 몸으로는 대부분 이제 호흡이 되기도 하고, 움직임이 걷기 명상이 되기도 하고, 또 오감 명상이 되기도 하고, 몸으로 경험하는 거.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에도 이제 프로그램의 반은 몸으로 훈련하는 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 해당되는 거, 그리고 이제 고진멸도 치유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이제 구분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관찰하는가, 어떻게 명상하는가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명상하는가. 그게 이제 이 서문에는 몸으로 경험하는 거에서는 그거에서 그것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렇게 딱 한 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제 명상을 어떻게 해요? 물어보면, 그 대상에서, 내가 만난 대상에서 대상을 관찰하며 머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딱 맞아요. 그러면 몸으로 경험한다면 내가 이제 무릎이 아파요. 무릎이 이제 통증이 있어요. 느낌이죠, 이제. 느낌이 있을 때 명상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느낌을, 이 말은 이제 그 느낌이 일어났을 때 바로 나중에 더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게 근심으로 미래로 가는 거고, 그때 내가 조심했어야 되는데, 이런 탄식으로. 이 두 가지 길로 가는 것을 가지 않는 것이 그거에서 그것을이란 뜻이죠, 이제. 그래서 그 대상에, 거기서 더 가지 말을 하는 거죠. 그거에서 느낌에서 느낌을 머물러라는 게 주의를. 그 느낌에서 느낌을 이제 어떻게 관찰하냐. 관찰의 내용은 다 똑같이 나와요. 그것이 발생하는 거, 느낌이 처음에 커지는 거,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 안 하고 여기서 이제 딴 데로 간단 말이에요. 걱정하고 후회하고. 근데 거기서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관찰하는 거. 이것이 느낌에서 느낌을 대상으로 관찰하는 것이다. 이게 명상을 하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명상을 잘 하지 않는 것은 이 사라지는 걸 잘 보는 것을 하지 않아요. 근데 다 후렴구에도 나오지만 반드시 관찰이라는 것은 일어난 것을 사라지는 과정을 봐야, 그래야 일어난 것은 사라지는구나, 발생한 것은 사라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은 재행무상이다. 모든 것은, 재행은 이제 우리가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신수신법을 한문으로 하면 재행이 되는 거죠. 재행이 무상하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달으려면 이 재행이
일어나는 것이 일어나서 사라지는구나를 관찰을 하지 않으면 무상이라고 하는 깨달음을까지 갈 수가 없는 거지 이제. 그래서 우리가 무상을 깨달으면 뭘 깨닫냐? 무상을 깨닫고 무상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 무아를 깨닫는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런 것이 다 번뇌이다라고 하는 게 삼법인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부처님이 알려준 길이 이 사념처 수행이라는 거죠. 명상하는 이제 방법이죠. 그래서 뭐뭐에서 뭐뭇을 관찰하며 머문다라고 하는 게 그 어떤 대상이 나타나면 그 대상에서 대상을 바로 이제 그것이 일어나서 사라질 때까지 관찰하는 것. 그것이 명상의 방법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부처님도 한 3번을 꼭 해요. 여기 고타마 붓다의 생애에 보면 그런 마음이 나타나면 또 그런 느낌이 나타나면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느낌이 왔구나. 그리고 그것을 사라질 때까지 관찰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똑같은 걸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그래서 3번을 그거를 관찰을 하면 이제 그런 같은 느낌이 오더라도 같은 화나 같은 슬픔이 오더라도 그것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 정도가 스트레스 이하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처님이 우리한테 알려준 몸으로 겪는 고통, 마음으로 겪는 불안, 또 우울 이런 거를 대처하는 방법으로 우리한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서문에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 다음 구절이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세상은 우리가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오온이고 뭐 신수신법이고 다 그걸 세상이라고 해요. 세상을 경험하는 순간에 그래서 바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좋아하면은 또 그것이 또 잃을까 봐 걱정하고 싫어하면 그것이 또 떠나지 않을까 걱정하고 또 그것이 또 나타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들은 다 이렇게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토대로 해서 커지는 나무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씨앗이 생기면 뿌려지면 이제 그거 싹이 두 싹이 나서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번뇌도 이렇게 일상에서 만나는 것을 딱 만나는 순간에 그때 우리가 이제 알아차리고 그거에서 그것을 관찰을 하면 그것은 거기서 불이 꺼지는데 거기서 우리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못 알아차리고 그걸 따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괴로움으로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여기 주의사항으로 이제 그런 마음이 나타나더라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곳으로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이 말이 나와요.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이렇게. 근면하게는 그걸 놓치지 말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을 대상으로 했으면 호흡을 들숨날숨을 놓치지 말고 또 걸음으로 하면 발을 드는 거 내리는 걸 놓치지 말고 그리고 마음을 챙긴다는 거는 알아차림을 계속해서 연속해서 하려고 노력해라는 거예요. 뭐뭐 하는구나 이게 알아차림의 언어라고 하니까 그렇게 계속하는 것을 명상을 한다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명상을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서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명상을 하는 것이고 이 명상을 잘 열심히 했을 때 이런 효과가 있게 된다. 이런 내용이 서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오감 명상을 하는 것은 요 안에 보면 신수신법 안에 이제 법 안에 보면 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제 고진멸도 사성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에는 명상을 우리가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것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명상하는가이고, 뒤에 법 부분에는 괴로움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괴로울 때는 그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나는가, 치유의 과정이 사성제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그 부분에 아까 말한 그런 괴로움이 다 들어가 있어요. 몸으로 경험하는 거, 마음으로 경험하는 뭐 근심, 탄식, 절망 다 진단지가 말하자면 그 부분이에요. 정말로 2500년 전에 마음 치유의 이론 체계를 딱 세운 게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근데 거기에 보면 집이 원인이거든요. 원인이 그러면 가래라고 하는데, 갈구하고 원하는 마음, 이 가래가 생기는 과정이 있어요. 여기 대념초경에 나옵니다. 집 부분에. 그럼 가래가 어떻게 생기냐? 눈으로 대상을 볼 때, 그 빛깔이나 색깔이나 모양이 너무 좋아. 우리가 뭐 어떤 분 이제 그릇 좋아하는 분은 그릇을 보는 순간에 어때요? 바로 이제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제 저걸 어떻게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또 못 가질까 봐 걱정하고, 또 못 가지고 나면 또 후회하고. 그래서 어디까지가 그러면 우리가 괴로움으로 가지 않는 길인가? 보면 이제 눈으로 그 그릇을 봤을 때 너무 좋아. 요거까지는 하버드 때 연구하는 분, 내과학 좀 하시는 분들이 0.3초 걸린다는 거라. 그러니까 0.3초는 아무도 조절할 그거는 부처님도 똑같아요. 그러면 이 그릇을 눈으로 볼 때 너무 좋아. 요런 마음이 일어났구나라고 요때 알아차림을 하면 그 다음 마음으로 안 가잖아요. 그것을 못 가질까 봐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근심, 탄식 뭐 이런 괴로움을 안 간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가서 돌아서야 되냐? 부처님이 돌아선다는 법문을 많이 하거든요. 언제 돌아서냐? 그런 마음이 오온이 일어났을 때, 그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거기서 더 가지 말으라. 돌아서라. 이것을 연습하는 게 육근, 육경, 12처 수행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진멸도에서는 집에서 그 괴로움으로 가지 않게 하는, 그 고진멸도 때 멸이 그것도 거기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라질 때까지 멸은 그것이 일어났을 그때 그걸 대상으로 명상을 하는 게 멸의 과정이에요. 이제 괴로움이 있을 때 원인을 보고 원인을 대상으로 명상을 하면 괴로움이 사라진다. 이게 부처님이 우리한테 알려준 사성제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일상에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일상에서 연습하기에 가장 좋은 게 오감명상이에요. 오감명상.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눈으로 이제 그릇을 봤을 때 내가 너무 좋아. 그러면 이 좋은 느낌은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느낌이 어디서 왔지? 그러면 주의를 다시 눈으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그 그릇 빛깔이나 모양에 가져가고, 거기서 이 마음이 왔구나. 이렇게 이것을 돌아가는 것을 3번을 하면은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힘이, 그 집착으로 그 가래로 가는 힘이 현격하게 3번만 하면 거의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 했던 방식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연습하기에 제일 좋은 게 오감명상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주 하는 게 차를 마시는 거잖아요. 차를 마시는 걸로 그까지만 가는 연습을 하는 거죠. 빛깔을 보면 이런 빛깔이구나.
까지만 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빛깔이구나. 그러면 더는 안 가는 거지. 그 다음에 냄새를 맡으면 향이 너무 좋구나 하면은 이 향이 좋구나 하는 이 마음이 어디서 왔지?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코를 주의를 두고, 그 다음에 그 향을 주의를 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향이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하는 게 왔구나. 이렇게 자꾸 돌아가는 거죠. 다시 가서 또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처님이 우리한테 항상 노출되어 있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이럴 때 그런 마음들이 오온이 일어나니까 이럴 때 더 가지 않는 어찌 보면 예방법이고, 그걸 일상에서 늘 수행을 해라 라고 전해주는 게 이 오감명상 훈련이라고, 수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차와 함께하는 오감명상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게 우리 일상인데, 일상에서 번뇌로 가지 않는 명상으로는 이 오감명상이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을 보고 또 촉감을 해서 그런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고 더 이상 번뇌로 가지 않는 그것을 이제 연습을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오면 차를 보고 빛깔을 이런 모양이구나, 이런 빛깔이구나까지만 알아차립니다. 또 향을 맡으면 이런 향이구나 라고까지만 합니다. 또 맛을 볼 때도 이런 맛이구나까지만 하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으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제 차가 오면 움직임을 계속 알아차리면서 차를 자기 잔에 따릅니다. 차를 마시고 명상을 하는 것이 같은 느낌이다 해서 다선일미라고 해요. 계속 깨어있기 때문에 다선일미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차를 대상으로 명상을 하겠습니다. 잔을 잡아주세요. 자, 차의 빛깔과 모양을 보고 어떤 모양이구나, 어떤 빛깔이구나를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찻잔을 잡았을 때 차가 손의 느낌이 따뜻한지, 따뜻하다면 따뜻하구나 라고 하는 알아차림이 있도록 합니다. 충분히 알아차렸으면 이제 코로 가져가서 향을 맡아봅니다. 향을 맡을 때도 이런 향이구나 라고 알아차리기만 합니다. 좋다, 나쁘다 평가하지 않습니다. 알아차림만을 분명히 합니다.
충분히 했으면 이제 혀로 맛을 볼 텐데 입 안에 한 모금 머금고 충분하게 이런 맛이구나를 알아차림하고 그 후에 목에 넘깁니다. 목에 넘어가서 아랫배에 따뜻한 느낌이 차가 도달한 느낌을 몸의 느낌을 느낍니다. 자, 이제 한 모금 더 하는데 다시 빛깔을 한번 보고 이런 빛깔이구나, 이런 모양이구나, 향을 또 맡고 이런 향이구나. 그 다음에 입에 머물고 맛을 보고 삼킵니다. 온몸에 따뜻한 느낌이 전해지는지, 위에 도달한 느낌이 어떤지 충분히 알아차리고, 자, 이제 그릇을 내리고 편안하게 앉습니다. 호흡을 들숨 날숨을 주의를 두고 온 몸에서 느끼는 차 향과 맛을, 몸의 느낌을 살펴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 오감을 경험하는 데에만 있습니다. 이런 모양이구나, 이런 냄새이구나, 이런 맛이구나, 이런 몸의 느낌이구나.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도록, 알아차림이 이어질수록 우리 마음은 번뇌는 잦아들고 집중력은 더 좋아지고 우리 마음은 순수하고 맑아진다고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차와 움직임 명상이 같이 되어 움직일 때는 항상 알아차림을 하고 움직입니다. 소리를 일부러 내서 소리가 날 때는 이런 소리가 나는구나. 자, 한 번 더 차 명상을 해야지라고 마음 챙김을 확립하고 찻잔을 듭니다. 차의 모양과 빛깔을 보고 이런 모양이구나, 이런 빛깔이구나 분명하고 명료하게 봅니다. 이렇게 코로 가져가서 향을 이런 향이구나 분명하게 알아차립니다. 이제 한 모금 마시고 맛을 충분히 경험합니다.
목을 넘겼을 때 위에 도달해서 온몸에 퍼져나가는 몸의 느낌을 알아차립니다. 빛깔을 보고 또 모양을 알아차립니다. 이런 모양이구나, 이런 빛깔이구나. 코로 가져가서 향을 맡고 이런 향이구나. 그리고 입안에 한 모금 머물고 이런 맛이구나를 충분히 알아차립니다. 목 넘김을 하고 아랫배에 차가 도달하면 온몸에 어떤 느낌이 전해지는지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잔을 내려놓습니다. 다시 몸을 편안하게 하고 들숨 날숨 호흡을 알아차립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보고 듣고 맛볼 때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잡아서 많이 끌려갑니다. 우리의 평온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 힘이 이런 오감을 잘 알아차리고 그거에서 그것을 관찰하는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번뇌로 끌려가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는 명상이 되겠습니다. 하는 동안 느낌이 어땠는지 잠깐 얘기를 나누면 좋겠어요. 이쪽에 선생님 먼저. 네. 저는 오늘 이렇게 차 맛을 보는데 아까 스님께서 혀끝에서 느끼라고 하셔서 혀끝에서 느껴지는 그 쌉쌀한 그 맛과 그리고 다 먹고 난 뒤에도 그 혀에서 계속 그 단맛이 계속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첫 번째 먹을 때와 두 번째 먹었을 때 맛이 또 조금은 달랐어요. 그래서 매번 이 맛을 느끼는 것도 계속 바뀌고 변화하구나라는 것을 좀 알아차린 것 같습니다. 저는 차를 마시면서 또르륵 소리가 무척 청아하게 잘 들렸어요. 그 소리 때문에 마음이 따라서 맑아지는 느낌? 네, 굉장히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스님께서 눈으로 보는 거에 주의를 두라고 하셨을 때 이 담겨져 있는 차가 약간 미세하게 흔들리는 거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보이는 거에서 내 손이 흔들리는구나라는 거를 또 알아차림을 했는데 두 번째 들었을 때는 그 흔들리는 모양보다는 그 차에 아주 미묘하게 약간 그 노란 색깔이 눈에 더 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차를 만졌을 때 되게 따뜻한 온기가 이제 몸을 이렇게 손을 타고 올라가면서 온몸이 저와 차와 하나가 된 그런 느낌이 들었고 이제 내려놓을 때까지 조심스럽게 그 과정을 관찰할 수 있으면서 마음이 좀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차를 이렇게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경험하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계속 그 과정상에서 이런 느낌이구나 이렇게 계속 삿띠가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가 차를 마시는 동안에도 계속 깨어 있을 수 있고 깨어 있는 게 자꾸 이어질수록 우리는 식이 맑아지고 번뇌는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차를 마신다는 것이 그 차를 마시는 데에 맛과 향과 어떤 그
느낌 이런 것에 이제 집중을 할수록 번뇌는 사그라들고 번뇌가 약해질수록 번뇌는 힘을 잃고 오히려 집중력은 더 커지는 이런 길이 이제 명상의 길이고 차를 대상으로 하는 오감 명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산다는 건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늘 파도가 오듯이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가오는데 그런 파도들이 올 때 내가 나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을 때는 작은 파도가 와도 우리는 넘어지고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런 부처님의 명상을 통해서 그런 번뇌들이 왔을 때 우리가 오히려 그 번뇌를 극복하고 그걸 통해서 지혜가 나고 깨달음으로 가고 우리가 더 건강해지는 그런 삶의 길로 가는 게 부처님이 알려준 부다의 명상의 길이라고 봅니다. 함께 이 길을 갑시다.